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덜자를 잘못 넣었는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개별 인사가 되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본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어찌나 척박한지 나무 한 그루는커녕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 수두룩한 곳이 바로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 삭막한 환경을 배경으로 오늘 이 본문 시편 1편에서 물가에 심은 나무를 노래하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들이 생명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 푸른 잎사귀로 가득한 나무가 멋지게 자라나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놀라운 물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무엇에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흔히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얼마나 팍팍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팍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고, 그리고 막막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의 생애를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한 그루의 거목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그 열매로 인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 나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또한 수많은 피곤에 지쳐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서 뿌리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왜?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또 오늘 이 본문의 표현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핵심을 우리가 요약하면 나무가 어디에 그 뿌리를 내리느냐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관건 핵심 키워드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그 뿌리를 내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교훈을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무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요,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사실은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나무가 아름답고 또 웅장해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뿌리가 아주 약하게 되면요, 그 나무는 비바람에 뿌리가 뽑히게 돼 있어요. 그럼 뿌리가 뽑히게 되면요, 그 나무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무의 생명은 그 뿌리의 깊이에 있습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생명력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레스틴 땅에 그 정말 광야에서 눈에 띄어지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성경은 시띠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띠나무로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성소에 쓰는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을 때 그 시띠나무로 만들어지는 그 나무를 성경은 또 조각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시띠나무는 곧 조각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시띠나무처럼 이런 이제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시띠나무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시띠나무가 그런 황폐한 사막에서도 잎사귀를 내며 자라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요, 이 시띠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그 뿌리를 내리는지요, 학자들의 그 견해에 따르면 수십 미터 뿌리를 내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어떤 시띠나무는 거의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시띠나무가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그 뿌리가 뻗고 뻗어서 물길이 있는 곳까지 그 뿌리가 뻗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막이라도 광야라도요, 우기가 있잖아요. 그 짧은 우기 속에 내리는 빗물이 땅 속에 스며들어 어딘가에는 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띠나무의 뿌리가 그 물기가 있는 곳까지 뻗어 가가지고 그 물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황폐한 광야에서도 시띠나무는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결국 이 시띠나무가 사막 한가운데서도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가 내 신앙의 삶에, 정말 신앙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의 관건이 바로 내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겉모양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좋을 거야. 이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이 좋을 거야. 신앙의 뿌리가 깊을 거야. 저 사람은 목사니까, 설교하는 목사니까 신앙의 뿌리가 좋을 거야, 깊을 거야. 그것도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신앙의 뿌리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양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진정한 뿌리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서 내가 듣고 배웠고 깨달았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그 물기가 나무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에게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그 물기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의 홍수가 우리 홍수 시대를 살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빨려 들어와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의 자양분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일상에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보이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해야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쉽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린 만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은 이 나무가 한 번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계속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때를 따라 필요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한 번 반짝 잘 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필요를 따라서, 내 인생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게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소중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말씀의 샘에 여러분이 깊이 내리시고 그 말씀의 생수를 여러분이 공급받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샘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성전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 몸을 적시게 되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소생하고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신앙생활의 뿌리의 중에 뿌리는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뿌리가 잘 내리는 게 중요하냐? 뿌리가 깊은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신앙이 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보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방향이 없어요. 바람이 오른쪽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흩날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또 왼쪽으로 흩날리고, 흔히 말하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저 이리저리 흩날리게 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의 삶을 오늘 시편에 보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중에 두지 않는 사람, 인본주의적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의 삶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악인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표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는 바람에 나는 겨와 너무 다른 상징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고난과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잘 견디고 오히려 그 비바람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게 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삶의 길을 인정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살고 살면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의 삶은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꼭 되도록 여러분 뿌리를 깊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을 겪게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늘 부모의 눈길을 필요로 해요. 어떻게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문지방에 넘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위험의 순간에 노출되기도 해요. 이게 부모의 눈길이 없으면요, 손길이 없으면 제대로 성장해 가기가 쉽지 않은 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가 언제나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요, 더 이상 어린아이일 때의 부모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거 대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요, 관심도 돌봄도 보호도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사람의 관심만을 필요로 한다면요, 그거는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앙의 초보에는 생각하고 깨닫고 또 이해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어른과 같이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쭉쭉 자라나서 성장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화분, 값비싼 화분을 하나 장만하고 거기에 좋은 간상목을 하나 구입을 해서 화분에다가 이제 옮겨 심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화분이 좋다고, 화분이 비싸다고 잘 자라는 거 아니고요, 나무 자체가 비싸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화분을 구했고 나무 묘목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화분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화분에다가 뭘 채워야 되죠? 좋은 흙을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그 화분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흙을 채워야 돼요. 좋은 흙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농가 밭도요, 이게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늘 우리가 농사 짓고 벼농사 짓고 밭농사 짓기만 하고 그 땅이 좀 다시 토지를 회복할 수 있고 영양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심기만 하면 이제 열매가 점점 작아져요. 크기도 작아지고 양도 작아져요.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서 땅도 안식을 좀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충전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좋은 흙을 심어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길과 생명과 진리되는 그 말씀, 정말 순수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엑기스를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야 여러분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채운다.
마치 빈 화분에 흙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내 허전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곡차곡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겉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속을 채우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겉이에만 화려하고 명품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속을 채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에서 앞부분에 보세요. 너희 속을 무엇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이 설교의 내용과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허전한 마음 속에, 공허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좀 채워라.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채워진 것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채워진 것에 따라서 살게 돼요. 내 안에 무엇이 차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수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만화책만, 무협소설만 평생을 읽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좀 수준 있는 책도 읽고 세계적인 고전 명작도 읽고 위인전기도 읽고 좀 다양한 책들을 섭렵하면요, 그 사람의 말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채운 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채웠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속에 말씀을 채워야요, 내 신앙의 수준, 신앙의 품격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가득 채우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대의 조류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쳐도 무너지지 아니해요. 마찬가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뜻이잖아요. 시냇가에, 즉 말씀에, 우리가 말씀의 샘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세상에 어떤 시련, 풍파, 고난이 휘몰아쳐도 여러분, 내 신앙을 흔들리게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꺾어지게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은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야 내 신앙에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한 가지를 곁들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말씀과 기도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내 신앙의 삶 속에 건강하고 튼튼해야 내 신앙의 수레가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내 영혼의 말씀에 뿌리를 우리는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하지 않는 고난, 시련, 역경을 만나게 돼.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원하지 않지만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게 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겪습니까? 발부동 쳐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얽히고 또 맺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고 고난을 잘 견뎌내고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는요 하루아침에 하루순간에 팍 내리는 법이 없어요. 오랜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도 하루아침에 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를 자꾸 옮겨 심으면요 나무가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자리 그대로 나무가 심겨 있어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의 뿌리도요 깊이 내리려고 그러면 늘 여러분이 말씀의 곁에 있어야 돼요. 어쩌다 말씀 보면요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질 않아요. 늘 말씀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늘 있어야 기도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기도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다 된 겁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시련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쳐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어디로? 말씀의 샘으로, 기도의 샘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 닥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우리는 다 견뎌내고 정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른 사람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축복의 약속,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